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중에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잘 때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오늘 저 데리고 집에 가실래요?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저 데리고 집으로 네,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정말. 집에 데려가서 또 어디다 재울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밥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제처럼 그제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가정도 뒤집어 놓고 삶도 다 뒤집어 놔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왜? 자꾸 상황은 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 부흥을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그때 그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던 그때 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부흥은 그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때 그 부흥의 시절 그 유명한 부흥사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때부터 저는 그 옛날 부흥의 시절에 그때 한번 가봤으면 이 마음의 소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부흥 이건 반드시 된다.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이제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주께서 자꾸 마음에 강권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이제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가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성찬의 은혜가 그래요. 성찬의 은혜. 여러분 다 성찬 받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성찬을 받았는데 은혜의 눈이 뜨이기 전에는 성찬은 그저 조그만 빵 조각과 조그만 포도주 즙을 마시는 그런 의식일 뿐이었어요. 줘도 좀 많이 주지 그렇게 조금 주는.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만 길어져. 그러니까 성찬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빨리라도 끝나니까 예배가. 괜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참 엉터리 같은 제 마음의 속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뭐 좋은 시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축복에 대해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성찬은요 진짜 눈물의 성찬이 됐어요. 성찬 때 그렇게 어떤 부흥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강력한 확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성찬을 받으셨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식 끝난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벌써 잊어버려요. 성찬 받은 거. 그 다음 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어제 성찬 받은 거. 그러니 성찬의 은혜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성찬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찬 받았으면 기억이라도 해야죠. 나 성찬 받았어. 여러분 최근에 성찬 받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 성찬 받으셨어요? 목사님 벌써 2년도 더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 성찬 받은 날은 기억은 하셔야죠. 저는 지난 10월 21일 성찬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아카데미 하는 시간에 그때 성찬을 했어요. 지금도 그 날에 대한 기억을 해요. 주님, 저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 다음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요. 유혹이 와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좌절도 와요. 너무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럴 때 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찬을 받았어. 지난 2021년 10월 21일 그때 난 성찬 받았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을 확증해 주셨어. 그때 시련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문제는 성찬 받았는데 성찬 받은 사실 기억도 못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 자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성에 참여하신 분들 다 기도 헌신 약정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언제요? 2021년 11월 11일.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정말 그 카드 낸 것도 지금 성령 칼빛 속에 있잖아요. 다 거두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기억을 하셔야죠. 나를 중보자로 받으셨어. 나는 이제 기도 중보자야. 그런 사람은 기도 자리로 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목사님 어제 약속은 했는데 벌써 오늘 기도 전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기도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집안이 난리도 아니에요. 싸우고 엉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지. 그래서 우리 집안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의 기도자로 들어가는 거야.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자로 들어가.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믿는 자예요. 기억하는 자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2021년 11월 11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도자로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 헌신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죠? 체크하셨잖아요. 이미 지울 수가 없어요. 안 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세요. 용지를 카피라도 해서 중보자로. 정말 바보가 아닌다 하면 그 엄청난 축복을 왜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은 다 즉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진짜 아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대 나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구나 다 마음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 내가 오늘 전도 나가는데 너무 싫어, 이런 육신적인 마음,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전도지를 받아나 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전도대 나가기 전에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빨리 가서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를 1시간 하고 전하고 후하고가 즉각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지금 우리가 마음만 주님께로 집중하면 즉시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그냥 찬송가 하나만 펼쳐놓고, 찬양곡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부른다 그러면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그거 펼쳐서 여러분 그냥 곡 아는 곡, 곡 몰라도 돼요. 아무 곡이나 그냥 가사만 붙여서 불러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찬송 한 장만 힘있게 불러봐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마음을 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니까. 기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진짜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헌신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여, 제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소서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고 입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조금 전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누리고 기도의 회복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의 섬김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의 한나는요, 너무너무 낙심되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걸로 꽉 차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팔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2절의 한나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사무엘상 2장 2절이 아니라 2장 1장에서의 한나는 너무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데, 2장에서의 한나는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의역해서 읽어요. 왜 그렇게 한나가 변화가 일어났나? 왜 그렇게 한나 기쁨이 그렇게 엄청나게 샘솟았나? 이는 내가 주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 해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일장에 갇혀 사시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일장의 슬픔에 갇혀 사시려고 그러시느냐고요. 인간 누구를 찾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일장에 갇혀서 우울하고 힘들고 슬프고, 한나가 말하잖아요. 난 슬픈 여자라고. 언제까지 그러시겠냐고요. 이거를 벗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 팔날,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2장의 톤이 확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 찬 한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신감 충만입니다. 흔히들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거 반쪽짜리 진리예요.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고난은 축복 아니에요. 고난은 엄청 힘든 거예요. 언제 고난이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한나처럼 사시면 돼요. 한나의 고난이 저절로 축복이 됐습니까? 1장의 슬픔이 저절로 2장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1장과 2장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8날 기도가 있었잖아요. 기도. 저는 이기 사역을 선포하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구호로 이기대,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솔직히 이기는 무슨 이기예요. 이게 이제 이대 목사님이 와야 이기지. 근데 저는 그 13년 전에 안신년 갔다 와 놓고도 또 그때도 또 이기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기가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또 난리가 났죠. 한 32억이 헌금 들어왔어요. 그때 이기라 그러더니 1만 파수 운동 지나고 또 이기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아직 안 바뀌었지만 그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수가 계속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기는 이 6가지로 기초가 단단해져서 한나처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성숙이 나타나고 병이 좀 떠나가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기 사역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전념하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걸 사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는 내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이게 지금 아직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버려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정의할 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 차원에서의 심정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심정을 부모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데만 그치는 그런 똑같은 이치예요. 한나의 심정이 통하는 건 그런 일방통행의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슬픔, 한나의 심정을 통해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기 말기거든요. 사사기 다 아시죠? 타락의 극치, 영적인 무기력의 극치. 한나 남편 엘가나조차도 지금 그 한나의 슬픔을 만든 원인이 이 남편 때문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설명하는데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집의 남편조차도 두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타락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 이제 다 외우시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딱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요, 언젠가 이 구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문제고, 그런 것들 더 깊은 이면의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세요? 한나가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거래요. 내 심정을 알아주는 차원에서의 심정이 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저들이 나를 내가 쫓아버렸다. 왕이 없기는 왜 없다고 그러세요? 왜? 왕이 없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벼룩 보고 이게 띄워봤자 벼룩이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글을 읽다가 그 벼룩과 관련해 딱 한 줄을 읽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읽은 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키가 1.6mm에 불과한 벼룩은 자기 키의 130배인 30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저는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래서 뭐 벼룩이 엄청 잘 뛰어가지고 뭐 엄청 뛰는 줄 알았더니 이 벼룩이 뛰는 게 고작 30cm. 와, 진짜 실망했습니다. 이것밖에 못 뛰어 이게? 여러분, 아니 벼룩의 특징이, 벼룩의 장점이 이게 점프라는데 왜 30cm밖에 못 뛰느냐고. 왜? 벼룩의 존재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뭐 꿈의 사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꿈의 사람은 30cm밖에 못 뛴다니까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존재가 커져야 돼요. 존재가 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땅의 것만 집착하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요, 항상 촌놈이거든요. 뭐 개척 처음 하던 20년 전도 촌놈이었고, 지금도 촌놈이고, 뭐 옷 입는 것도 촌놈이고, 뭐 하여튼 뭐 먹는 것도 촌놈이고, 전 촌놈이에요. 뭐 주중에 우연히 저 보신 분은 촌놈 하나 지나가네, 다 그러시게 느낄 거예요. 뭐 뭘로 꾸며도 전 촌놈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뭐 스케일이 작아요. 뭐 간도 작고 막 급도 나고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그거를 뛰어넘는 엄청난 스케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보세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도가 이 촌놈인 저를 엄청난 꿈의 사람으로, 꿈 넘어 꿈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일만성도 파수운동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요, 한 번도 이것 갖고 진짜 이거 번복해야 되겠다, 이거 취소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을 출발하게 된 동기가 네 교회만 자꾸 커지는 게 옳으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게 되고, 기어이, 저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1만 성도 파송운동 이름 지어놓고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기도입니다. 결론을요, 제가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도 아니에요. 제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주중에 기운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던 그 즈음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꿈 거의 안 꾸는데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꿈이니까요, 우리 집 비밀번호도 모르시는데 벌써 현관에 와 계시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고 바로 꿈이 깼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가 한 1시 아마 한 3, 40분쯤 됐던 거예요. 내가 시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힘들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미국의 형제들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머니 별일 없으시냐고. 별일 없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연세가 97세, 98세가 되시는데 80대 초반의 어머니예요. 그게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80대 초반의 어머니가 나타나셨을까? 꿈은 그 사람 내면의 어떤 욕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80대 초반이요, 어머니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던 그 마지막 연세였어요. 80대 초반에는 목회가 힘들 때 어머니한테 의논하고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하고 어머니가 답을 주시고 그러던 때예요. 지금은 세월이 너무 흘러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를 슬프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 집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이야기도 그때 했는지 그 다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이제 니들이 다 20대 중후반이 되고 나니까 내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좀 있다. 최근에 아빠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 아빠가 힘드나 봐. 이제 나도 너희들한테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우리 아빠가 힘드시구나, 위로받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애들에게 진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초다지기 훈련에 말씀 묵상, 기도 훈련을 명하실 때 이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심정 아닐까요?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심정, 나를 쫓아내버리고 왕이 없다 그러네. 한나가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 아들이 이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아들 결혼하고 이제 독립을 다 선언했는데 손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희들 미국 가기 전에 아빠가 손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너희 미국 갔을 때 차를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손주가 나왔어요. 아시죠? 그 기분.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차를 제가 이제 사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차 한 대 사줄 정도의 능력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목사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래 아빠가 너에게 차를 사줄게. 아들아, 어떤 차를 사줄까? 지금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차보다 한 등급 내려서 얘기해줘. 저희 아들이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특수한 목회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돼서 이제 국제 갈등이나 분쟁 뭐 이런 쪽에 특수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제 로스쿨로 가게 됐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내가 너에게 차를 사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낮춰서 생각해봐. 그 이유는 제 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예쁜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왜 제가 조금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너의 육신이, 너의 삶이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 그때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또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 친구는 내게 만약 하나님이 남녀 관계에 관한 자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다면 지금 7명의 부인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아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제가 지금 아내와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불행했을까. 안 믿는 눈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기반을 둔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베스트. 내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선하신 하나님은요, 이 선하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잔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써봤어요. 이 저녁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걸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 고민할 수는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기도에 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떴는데 이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교인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 비 소식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가 지금 가뭄이라면서요, 하나님 가뭄인지는 알지만 될 수만 있으면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에 가뭄이 해결될 수 있다면 또 감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비가 오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유익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이 교회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데 우리가 야유회하는 여기만 싹 안 오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질서의 법칙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종종 교인들이 저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만 만나면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런 얘기하면 저 이단 교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를 만난다고 날씨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들이 좋은 관계라면 목사님하고 만날 때는 어떤 날씨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노사연 씨라고 가수 아시죠? 제가 이 노사연 이무송 그 부부하고 이제 식사 약속을 하는데 제가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과 함께라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함께라면 좋습니다.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엇을 먹든 라면을 먹든 무엇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역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죠? 네, 장미란 선수 아세요? 네. 장미란 선수가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서 연습할 때 이제 저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착해요. 너무너무 성품도 좋고. 장미란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할 때 제가 이제 선수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미란 선수가 피아노 반주를 해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막 이게 딱 피아노 의자에 앉았는데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가려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장미란 선수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마음의 감동을 준 것은 사실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딱 들으려고 하다 그거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장미란 선수의 위대함은 금메달을 땄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도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야, 신앙인이다.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세미안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